안녕하세요. 말씀메이커 메스터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믿는 이들에게 큰 시련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욕을 먹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고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란 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은 문구를 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닥친 고난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란 책에서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지 살펴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부정하는지 골똘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수록 머릿속의 회의도 자라간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 곁에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향한 혐오의 불길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불행한 일이 닥치자 비난부터 쏟아져냈습니다. 사랑이 많다는 분이 어쩜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냉담해서 분노로 급변했던 것입니다. 작가 스탕타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습니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다가서게 했습니다. 공고하고 고단한 사람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며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피다 보니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고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깨달은 가르침을 이 책에 썼습니다. 시몬 베유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정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시절을 돌아보며 다윗은 단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책을 쓰기로 한 건 그 말씀이 어김없는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은혜라는 관념이 중요하다. 크리스천이라면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을 자랑하지 않게 한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은 고난을 견뎌낼 힘이 된다. 셀러는 이렇게 적었다.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기쁨은 고난을 참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춤출 수 있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고난 중에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